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고 또 당신은 이 세상의 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빨리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따르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손 또 재앙의 손을 거두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또 성전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밤낮 금식하셨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배가 고프셨어요. 줄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참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팠다는 것, 줄였다는 건 인간의 결핍,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모자람,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약점을 다 경험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모자라고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참된 위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가 고프신 걸 알고 이제 마귀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렇죠? 이 악한 마귀는 인간의 약점,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한데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그곳, 또 부족한 그곳을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려서 항상 우리의 삶 속을 보면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고요,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집요하게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걸 알고 마귀는 그걸 공격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성이라는 건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그 위에 피레침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좀 높은 곳, 거기에 테라스처럼 약간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콘도 같은 데나 리조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방이 있고요. 또 밖에 살짝 에어컨 실외기를 놔두는 곳도 있고 좀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거룩한 성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개의 심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심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화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 선택받고 구별된 그곳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소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거룩한 곳이든 거룩하지 않은 곳이든 깨끗하지 않은 곳이든 깨끗한 곳이든 장소에 문제 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혹과 어떤 시험이 세상에서만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세상에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여기서 이제 상업지구 지금 가 보면 지금 만약에 상업지구 쪽에 가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술에 취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가 보면 유흥업소도 많이 있죠. 또 퇴폐업소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가면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시험이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눈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 발걸음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관령을 한번 넘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강원도 그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았을 때는 항상 대관령을 넘어가거나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됐습니다. 그 대관령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겨울 조금 초입이었어요. 조금 초겨울이었는데 그 대관령을 올라가다 보면은 항상 무엇이 낍니까? 안개가 끼거나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깨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긴장을 딱 하면서 속력도 내지 않고요. 거기 안에서 내가 사고 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집중하면서 거기서 이제 대관령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관령을 다 끝나고 나서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깨어있지 않고 또 여기서 이 정도 끝났어 라고 했었을 때 그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때 긴장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긴장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었을 때는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긴장이 풀어질 때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구분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곳,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죠.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어딜까요? 예를 들면 이 예배당, 교회일 수 있겠죠. 이 교회는 어떤 유혹이나 시험의 안전지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교회당 안에서도, 이 예배당 안에서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또 유혹에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 입은 거,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헤어스타일, 아니면 어떤 스타일을 보고 평가합니다. 또 판단하게 되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에 대하여서 막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시험과 유혹일 수 있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이 마음속에서 막 이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당 안에서 아주 조그만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반찬 해야 되는데 오늘 시금치나 무칠까? 아니면 콩나물 무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로 시험을 또 유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시험을 할 때, 유혹을 할 때 큰 걸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게 될 때 한 번에 마귀는 이 몸을 다 우리를 통째로 삼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부터, 두 번째는 손마디, 세 번째는 손 하나, 그리고 나서 팔꿈치,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점점 이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내 몸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혹과 시험은 작은 것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7장에는 기생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길거리, 어떤 때는 모퉁이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잠언 7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귀의 유혹은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바로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그런 곳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을 깨어서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지나서 6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성전의 꼭대기 높은 곳, 좀 테라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튀어나온 곳에 지금 서 계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지면에서부터 위로 한 750m 이상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위에서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그 기드론 골짜기가 보였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 그 바로 테라스처럼 고여 있는 데는 벼랑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밑에를 보면 아찔한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를 보면 까마득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세워놓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네가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너의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 사뿐히 너를 받들어서 거기에 아주 안전하게 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를 내려주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뛰어내려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시편 91편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말씀으로 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졌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마귀는 말씀으로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근데 이걸 전체 맥락으로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시편 91편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인용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너 하나님 신뢰하지? 너 하나님 믿지? 너 하나님 의지하잖아? 라고 하면서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너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천사들이 명령하여서 받들어서 사뿐히 내려주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바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겠지, 하나님이 잘 지켜주는지 너를 지켜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봐, 하나님께서 너를 잘 보살펴 주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깨트리려고 하는 의심의 그 유혹과 바로 이간질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신의의 관계를 마귀는 깨트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뭔가 잘 풀리고 무엇인가 평탄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나서 감사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막 웃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기쁨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게 되죠. 이때는 마귀가 이간질을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러지 않죠. 우리의 삶 속에서 벼랑에 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성전 높은 곳, 그 벼랑 있는 곳에서 밑이나 아니면 이런 곳을 보니까 까마득하고 아득하고 아찔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질의 벼랑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가정의, 어떤 기업의, 어떤 사업장의, 아니면 자녀의 어떤 벼랑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또 뛰어내려 봐, 하나님을 잘 믿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하나님을 신뢰하잖아, 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께서 너를 잘 지켜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여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봐.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시험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이 있어요. 우리와 맡겨놓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돈독한 그런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고 있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출애굽
한 2세대들한테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네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라는 곳이 등장하게 돼요. 이제 신광야를 떠나게 되었어요. 홍해를 지나고 또 홍해를 지나자마자 마라라는 곳에서 막 이 물이 좀 쓰게 되었죠. 물이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뭇가지가 들어가서 거기서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팠어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해갖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16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이어가게 되면 바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뭐가 똑 떨어집니까?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물이 똑 떨어지게 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죠? 모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원망하느냐? 왜 그렇게 다투는 나랑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한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겠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고 하면서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나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난 그렇게 시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마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와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고 의심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 나는 의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힘듦 속에서도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벼랑 끝에 있어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끝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찔하고 너무나도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기업을 또 자녀를 너의 물질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하게 하고 관계를 깨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 한 명을 한 친구를 우리가 소개하고 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세 친구가 나오게 되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수금과 뭐 나팔 소리 또 사명금 이런 소리가 듣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너네들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부릅니다. 너 한 번 더 불러서 너한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회유 정책을 하게 되지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하는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쉽게 보면 왕이 하는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바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섬기는 그 신상에 나는 절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그것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리 아소서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바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벼랑 끝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스승들도 했기 때문에 그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지라고 하는 믿음의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고단하여서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답만, 해결책만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견고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때로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선택받은 그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시험과 유혹에서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마귀는 우리를 벼랑 끝에 몰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와 동행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